네,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를 더욱더 생기 있고 또 희망차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34편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34편에는 재미있는 시표제어가 그 위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자신이 과거에 죽였었던 그 골리앗의 조국 블레셋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사무엘상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도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시편 34편에서는 이런 극한 고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나 그때의 그 절박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담담하게 우리 예를 들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겪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지만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치며 감사한 적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이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고 그날이 오면 지나온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이 더 아름답고 빛나게 다가오실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내가 잘 서 있게 되었구나.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하실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서 8절에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먹어봐야 우리가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경험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자기는 정말 그 규칙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큰 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서양 그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면 다들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 배 구석탱이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미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 바다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저쪽 다른 쪽에서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을 이어가던 이 모라비안 교도 신자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일 텐데 왜 저들은 저렇게 찬송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이 구석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웠습니다. 배가 도착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아는 조지아 사바나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이 미국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저녁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전해질 때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꽂히면서 그는 그동안 책으로만 알았던 제가 습관적으로만 그렇게 익히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책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만 들었던 하나님 역시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만 아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맛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는 이 날카로운 발톱과 뭐 굉장히 날랜 동작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자도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줄일 정도면, 배고플 정도면 아마 그 부근에 기근이 심하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러한 궁핍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칠 때 그는 맨손뿐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황급하게 급하게 도망쳐야 됐기 때문에 빈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역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다윗과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다윗은 쫓기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때마다 풍성히 먹이시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하나 먹을 것이 없을 광야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굶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이 선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죄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참 힘이 듭니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고백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책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뜨겁게 정말 생생하게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즘 이렇게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정말 힘차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